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 말씀 가지고 성만찬에 담긴 의미,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이 성만찬은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유월절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만찬을 통해서 자신이 온 세상을 위한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심을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하셨다면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실제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난과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성만찬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유월절을 먼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유월절은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을 때 모세가 애굽을 향하여,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 재앙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든 가축이든 태어난 첫 번째 것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마음을 돌이키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최후의 방법을 사용을 하신 걸로 압니다. 애굽에 있었던 모든 사람과 가축들이 생명 있는 것들이 이 재앙을 당하고 있을 때 히브리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이 히브리 민족인데요. 이 히브리 민족에게는 죽음이 건너갔다고 해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영어로 표현을 하자면은 pass over, 그러니까 건너갔다는 의미입니다. 재앙이 건너가고 죽음이 건너가고, 그러면서 이 유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10번째 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때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어린 양을 잡아 어린 양의 피는 문선주에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 무교분과 쓴나물과 같이 먹고 허리에는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그 피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저녁 시간입니다. 저녁 시간이면 밥 먹고 이제 잠잘 준비이기 때문에 보통 대개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하기 때문에 편안한 목장으로 식사를 하기 마련인데, 이 유월절의 식사는 도망가기 직전의 상황에 모든 도망갈 채비를 하고 마지막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 10번째 재앙이 지나가면서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쫓아낼 것이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여 바로의 마음이 또 강팍해져서 완악해져서 다시 내렸던 명령을 번복할지 모르니까 명령 떨어지는 즉시 그냥 바로 애굽을 탈출할 수 있게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이 마지막 식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고 애굽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하는 것이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월절에는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과 유월절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배하던 세력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구원과 자유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근거로 해서 이 가르쳐 주신 성만찬의 의미를 보면 먼저는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떡에 대하여는 떡을 떼어 주시며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 채찍질 당하시고 찢으셨던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찢으신 떡을 제자들이 각자 나누어 받아 먹음같이 예수님의 찢으신 몸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성도들이 구원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늘 우리가 이 구원에 관한 부분을 말씀 나눌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있기 전까지, 십자가의 속죄의 제사가 드려지기 전까지는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그때그때 제사의 방법을 통하여 또 어떤 행위와 예식들을 통하여 그들이 그것을 지켜 행했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는 단번에 완전히 모든 것을 완성하신 제사가 드려졌으므로 더 이상 이런 행위나 예식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 또 어제가 아니죠.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뒤에 나오게 되는 말씀인데 언약의 피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림자로 모형으로 완전하지 않은 제사를 드렸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완전한 제사가 드려지고 단번에 드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필요가 없고 새 언약,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것들이 율법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성되었으므로 이제 새로운 언약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신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자신을 떼어주고 영적인 의미로 그것을 각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어 먹게 함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포도주에 대해서는 잔을 나누시며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 흘리셨던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를 사하는 속죄의 피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러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피의 제사일 수밖에 없는 이유와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셔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속죄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은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그 영적인 의미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단번에 제사로 드린 것,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이 속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제사에 사용된 제물과 피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 되어 주셨고 피 흘려 주심으로 구약의 율법이 완성되었고 그 몸으로 새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 피에 대하여 예수님이 언약의 피니라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에 또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말씀을 교회가 받아 오늘까지
이 성만찬을 우리가 행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것은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의 의미를 항상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겨야 되는 겁니다. 한 번 새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그 부활의 은혜를, 그 생명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새겨야, 그래야 우리가 그나마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몸으로 행하고 뭐 작은 거 하나라도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생각지 않으면요, 어제 내가 뭘 했는지도 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걸 우리가 매일같이 새기고 또 새기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우리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항상 세상을 향하고 우리의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항상 우리의 눈은 영의 눈은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과 생각으로는 주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찬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조금 우리가 비교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 몇 가지가 있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 카톨릭에 보면 칠성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켰던 예식이 있는데요. 뭐 영세성사, 이건 우리 교회로 치자면 뭐 세례 정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의미 자체는 입교의식이에요. 입교의식.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믿고 뭐 그런다는 의미로서 입교의식을 행하는 것이고요. 견진성사라는 것이 있는데 성령을 교회에서 주고 세상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는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걸 교회가 담당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을 받는 것인데, 그 성령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인데, 로마 카톨릭의 이 칠성례는요, 먼저 좀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될 게 중세시대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이게 있었던 게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지켜지고, 초대교회 때부터 맨 처음 예수님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강림 된 이후에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성찬과 세례 외에는 없어요. 나머지 5개는요,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이 제도화되고 되면서부터 이게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견진성사라는 것도 교회가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안 주고가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교회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체성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성찬이 바로 이 성체성사고요. 신품성사라는 게 뭐 교회로 치자면 목사 안수식 정도, 아니면 직분수여식, 뭐 그런 의미고요. 혼인성사는 결혼 예식, 고백성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고해성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병자성사는 중병에 걸린 사람이나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예식이에요. 그럼 우리 굳이 교회로 치자면 신방 예배 정도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톨릭의 이 칠성례는 중세 시대를 지나면서 만들어진 예식입니다. 가톨릭의 모든 예식은요, 구원과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성도들을 지배하고 종속시키는 수단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유지되고 있는 것은 오직 세례와 성찬뿐입니다. 개신교는 종교개혁과 함께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이 세례와, 정확히는 침례죠. 침례와 성찬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2가지마저도 가톨릭에서 행하는 것과 교회에서 행하는 것의 내용이 다릅니다. 가톨릭에서는 성찬에 대해서 화채설이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고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시고 받아 먹을 때 그것을 성찬에서 우리가 분병 분잔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가 될 때 실제 잔에 담겨져 있는 잔과 떡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진짜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화채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초대교회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초대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이교도 집단으로 생각을 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막 잡아 가두는 그런 시대였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성찬을 나누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굳이 지금으로 비유를 하자면 저 공산 정권에 이슬람 정권에서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리듯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고 또 아주 정해져 있고 딱 확인된 사람들만 그 모임에 참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들리는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으로 오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교도 집단으로 오해를 했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네, 이교도 집단이네, 인신제사를 하네, 여러 가지 많은 소문들이 돌았었던 그런 일이 바로 이 화채설, 그러니까 화채설이 문제는 아니죠. 성찬을 행할 때 이것을 받는 사람이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이것을 복명복창하게 돼 있거든요. 원래는 이제 그것을 하는 같이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받아 먹으니까 그런 해프닝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나누는 떡과 잔이 실제로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받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고 마음에 다시 새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떡과 잔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거룩한 성찬을 받은 우리 속에서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예수님 믿어서 주님 안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성찬의 의미예요. 물론 영적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신비한 연합이라고 하죠.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이 성찬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성찬을 받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받는 떡과 잔은 의미 없는 떡과 잔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심으로 거룩한 의미, 신비한 연합의 의미가 덧붙여진 것이기 때문에 이 성찬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마다 그 앞서 우리가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너무 의식적으로만 매번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이 성찬을 죄송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 성찬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의미 없이 그냥 오늘은 성찬이구나, 오늘 포도주 마시고 떡을 먹는 날이구나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성찬에 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성찬을 드려지게 될 때에 우리의 영적인 배경은요 최후의 만찬자리입니다. 주님이 죽음을 앞두시고 그 의미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그 사랑을, 그 살과 피를 찢으심으로 이제는 그것을 떡과 잔에 담아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의미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함부로 다뤄서도 안 되고 습관적으로 다뤄서도 안 되고 생각 없이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전통 가운데는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침례를 받은 성도들에게만 성찬이 허락이 됩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이 성찬 받는 것을 보시거든 그것은 꼭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마가복음 14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전부 세 번의 유월절을 맞이하십니다. 이번이 마지막 유월절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제 곧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는 내가 유월절 식사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의 식사는 마지막이 되겠지만 다시 마시지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는 다시 마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그러니까 언젠간 다시 마시게 되는데 그 마신다고 표현을 하고 계시지만 잔치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신부된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벌이게 될 천국 혼인잔치에서 이제 다시 식사를 하시겠다는 의미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이 담고 있는 십자가 고난을 완성하기 위해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 유월절의 의미를 새롭게 하십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그 죽음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시라는 실체가 나타나고 실제 그 형상화된 제사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영적인 의미와 실제적인 의미에서 완전하고 단번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실체가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으로 유월절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 의미와 정신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의 의미를 성만찬의 의미로 새롭게 바꾸어 우리 가운데 의미를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성찬식을 통해 그대로 정신과 의미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떡을 먹을 때마다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말씀을 하셔요.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들, 의미적으로 보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세상을 위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사람을 반드시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어느 누구든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 어느 누구든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 우리의 영적인 의미로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구원인 거예요. 십자가로 구원의 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렸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인 겁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십자가의 은혜가 새겨지고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도 주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주님께서 찢으신 몸과 그 찢으신 살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얻었는지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까지 지켜 행하고 있는 이 성찬이 하나님 습관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의미 없이 드리는 것이 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셨던, 찢으셨던 주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가슴속 깊숙이 새기며 날마다 성찬을 대할 때마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 가운데 새기는 거룩한 예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임도, 예배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 되는 것들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형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습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의미 없이 행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행할 때마다 깨닫고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과 더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뜻 안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질병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짊어지신 주님께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귀한 사랑 다시 한번 깨닫고 경험하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